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나 1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의 성경책을 직접 펼쳐서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답게 말씀 안에서 잘 살면 기뻐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복과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며 실제로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책망하게 하시고 미래에 일어날 재앙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들은 실제로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에게 칭찬과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보다 우상을 숭배하는 삶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책망하는 선지자들의 소리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때리기도 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환영받지 못했는데 그 중에서도 환영받은 선지자가 있다면 바로 그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저녁 드셨죠? 질문입니다. 누구일까요? 그렇죠. 센스가 있는 분들은 맞추실 겁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읽지 않았습니까? 바로 요나가 그러한 칭찬과 환영을 받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요나는 그러한 환영과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은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요나가 한 가지를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환영받고 칭찬받았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야. 너 빨리 그 우상 내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렇게 책망의 말을 들었지만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는 너희가 영토를 회복할 거야.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는 솔로몬이 가장 국토를 확장했던 그런 확장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영토를 너희가 얻게 될 거야 라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듣기 좋은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여로보암 2세 때 요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예언한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 영토가 확장되어지게 되었고 그 여로보암 2세 때만큼 영토를 확장한 적이 없을 정도로 전성기를 구가했던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는 그 예언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요나 선지자가 요나서 1장 말씀에서는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요나서 1장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시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때 요나가 3절 말씀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말씀이 시작하면 그 말씀의 배경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요나서는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거부하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이 등장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요나도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요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인정도 받고 환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요나는 요나서 1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등을 돌려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하였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그 명령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요나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아수르, 악한 니느웨는 멸망받아 마땅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자 자신을 보냈다는 것을 요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행동 중에 하나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신의 개념은 지역신이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신이 있는 것이죠. 블레셋 땅에 바알 신이 있고 또 이스라엘에 여호와가 있고 또 모압 땅에 몰렉 신이 있는 것처럼 지역마다 신이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블레셋의 신은 바알이다. 바알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고 그 땅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지역신의 개념이 그들은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충돌하여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신들의 전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왜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했을까요? 니느웨 역시 이런 지역신의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내가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면 다시스에까지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지역신의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오지 마을에 있든지 산골에 있든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뿐만 아니라 무소부재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살아가는 그 당시의 신과는 지역신 개념이었기 때문에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하면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는 요나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살리시고 돌이키시며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요,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러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요나서에 기록된 사건과 역사는 요나 인생의 가장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모든 사건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서 요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박농쿨 때문에 속상한 마음을, 불평과 원망을 표현하면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역사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돌아갔을까요? 저는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요나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귀한 사명을 다 마치고 다시 본인의 지역으로, 집으로 돌아갈 때에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아마도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감사를 고백하며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박농쿨로 인하여 뜨거운 동풍 때문에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체감하면서 불평할 수도 있지만 자신을 배신했던 자신을 생명을 다시 공급해 주시고 또한 그동안 가기 싫었던 니느웨에 한 번의 복음을 전하면서 니느웨 12만 명이 회개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박농쿨 하나로도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자신에게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요나는 이러한 요나서에 기록된 사건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났으리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순간순간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픔의 시간이 있지요. 절망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설명할 길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진 않았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고 아픔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가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요나의 삶 속에서 요나를 새롭게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하여 요나가 새롭게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새롭게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밀한 손길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떠한 손길이요? 세밀한 손길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요나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여러 번 세밀한 손길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죠.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과 큰 폭풍을 보내십니다. 큰 바람과 큰 폭풍은 배를 타고 무사히 바다 위를 건너려는 요나를 흔듭니다. 그리고 바다 저 아래로 곤두박질치게 하지요. 결국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살리시기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 바다에서 요나를 건지십니다. 또한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늘을 제공하시려 박농쿨을 보내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늘이 생기자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심히 기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벌레를 보내셔서 그 그늘을 없애버리십니다. 그러자 요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다시 화를 내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들이 요나의 인생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이는 요나를 세밀한 손길로 다스리고 있음을 요나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나의 인생에서 그 한순간 한 조각도 하나님의 손길 없이 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요나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요나는 그러한 자신을 살리시는 하나님, 자신을 이끄시는 하나님, 자신을 세밀하게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에 대해서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것인데요.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우리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공중의 새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창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의 영역이 더 넓혀져 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28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30절 같이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의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찮은 들꽃과 공중의 새도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크신 손길, 더 세밀한 손길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세밀한 손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의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그 모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세밀한 손길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중증 소아마비 환자인 송명희 시인을 아십니까? 그분의 시 중에 만유보다 크신 주의 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유보다 크신 손, 그 손 안에 있으면 나 두려움 없으리. 누가 그 손에서 나를 빼앗으리요. 그 손 안에 있으면 나 외로움 없으리. 그가 보호하시니 어찌 외로우리요. 그 손 안에 있으면 나 항상 즐거우리. 늘 즐겁고 늘 기쁘리라. 그 손은 만유보다 크신 주의 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증 소아마비입니다. 이 질병에 걸려서 자유롭지 못한 그의 삶. 그러나 그의 입술로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만유보다 크신 손이 주님의 손임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손 안에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길로 우리를 들어 높이실 때에, 또한 낮추실 때에도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붙잡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아하시는 것을 보내실 때도 우리는 기뻐하고, 또 그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날 때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모습을 더욱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세밀한 손길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요나서 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에게 1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을 듣고서야, 두 번째 기회를 받고서야 요나는 순종하여 니느웨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요나를 살리시고 그를 통하여 다시 니느웨로 보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다른 선지자를 불러서 니느웨로 보내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여 그 니느웨의 12만 명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셨다면, 아마도 요나는 그의 사역을 완전히 접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 죄책감과 수치심에 살아가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자를 그냥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불순종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친히 용서하시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사 격려하시고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에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과 더불어 깊은 하나님의 용서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머리에 담고 하나님의 용서를 자신의 마음에 담고 니느웨로 출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기회에 실패한 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두 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방 나라로 갔던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목을 차지했던 야곱이 그랬습니다. 40세에 실패하고 80세가 되어 부름을 받은 모세에게 그랬고요. 유혹에 넘어졌던 다윗 왕도 두 번째 기회를 받은 자였습니다. 구약만이 아니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바로 두 번의 기회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친히 찾아가셨고 평안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제일 많은 서신서를 적은 핍박자 바울이 두 번째 기회를 받았고, 마가복음을 적은 마가도 전도 여행을 하다가 힘들어서 도망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마가복음을 적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를 작곡한 존 뉴턴도 두 번째 기회를 받아 변화된 인물입니다. 존 뉴턴은 어렸을 적 경건한 신앙인이었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신앙적인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7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폐병으로 죽게 되었고, 그 후에 성격이 거칠어지고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1살 때부터 아버지가 소유한 노예선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748년 3월 1일 배 안에서 토마스 아킨페스라는 그런 신학자의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고, 그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마침 3월 10일 성난 폭풍우가 배를 강타했다고 합니다. 심각한 위기에 처한 뉴턴은 이때 자신이 요나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깊은 회개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 후에 존 뉴턴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가 회개한 지 29년 되는 1779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를 작사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 아니셨다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과 같은 이 은혜로운 찬송가는 이 땅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기회 덕택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실수한 그 순간, 죄를 짓는 그 순간,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병에 걸렸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그랬을 것 같습니다. 니느웨에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섰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기회구나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전도를 하거나 기도를 할 때에도 은혜로 연장하신 그 두 번째 기회, 황송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고비마다, 순간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두 번째 주신 기회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나가 새롭게 만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함께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아주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께 소리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와 같은 니느웨 나라에 대해 말씀을 전해 회개하라고 하시고 용서하신 것도 화가 나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끼는 박농쿨을 벌레를 보내 없애신 것도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치는 것이죠. 나를 죽여달라 고함을 치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도 아끼는 것이 있지? 나도 아끼는 것이 있단다. 니느웨 사람 12만여 명과 그 성의 많은 육축을 내가 사랑하고 지금은 그들을 심판하고 싶지 않구나. 하나님의 이 고백으로 요나서는 끝이 나게 됩니다. 적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이 고백을 들은 요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악한 나라를 용서해 주실까? 악한 자들이니 더 비참하게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절대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어찌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는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요나의 마음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그 귀한 생명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요나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왜 나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랑을 처음부터 깨닫지 못했을까? 왜 나의 감정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내가 깨닫지 못했을까? 왜 내가 고집을 부리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굴복당하지 않았을까? 요나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겠지만 결국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져서 자신의 모든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져야 합니까? 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못 박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까? 왜 우리는 나의 감정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달라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힘이 세기 때문입니까? 가진 것이 많고 따르지 않으면 손해를 당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께 져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꺼이 지고 항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에 한 무릎을 꿇고 또 세상을 향한 그 사랑에 다른 한 무릎을 우리는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 것이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요나가 새롭게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나가 만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세밀한 손길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를 신실하게, 우리를 세밀하게 만져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총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아픔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요나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을 배반하며 어리석은 삶으로 나아갔던 그 어리석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늘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귀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만난 이 하나님을 여러분 꼭 만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되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께 나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세밀한 손길로 나를 만져주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두 번째 기회, 아니 세 번째, 네 번째 수많은 기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 들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 이러한 하나님을 충만히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집으로 돌아가면서 요나는 그러한 자신을 살리시는 하나님, 자신을 이끄시는 하나님, 자신을 세밀하게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에 대해서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것인데요.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우리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공중의 새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창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의 영역이 더 넓혀져 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28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30절 같이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의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찮은 들꽃과 공중의 새도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크신 손길, 더 세밀한 손길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세밀한 손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의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그 모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세밀한 손길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중증 소아마비 환자인 송명희 시인을 아십니까? 그분의 시 중에 만유보다 크신 주의 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유보다 크신 손, 그 손 안에 있으면 나 두려움 없으리. 누가 그 손에서 나를 빼앗으리요. 그 손 안에 있으면 나 외로움 없으리. 그가 보호하시니 어찌 외로우리요. 그 손 안에 있으면 나 항상 즐거우리. 늘 즐겁고 늘 기쁘리라. 그 손은 만유보다 크신 주의 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증 소아마비입니다. 이 질병에 걸려서 자유롭지 못한 그의 삶. 그러나 그의 입술로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만유보다 크신 손이 주님의 손임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손 안에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길로 우리를 들어 높이실 때에 또한 낮추실 때에도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붙잡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아하시는 것을 보내실 때도 우리는 기뻐하고 또 그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날 때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모습을 더욱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세밀한 손길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요나서 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에게 1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을 듣고서야
두 번째 기회를 받고서야 요나는 순종하여 니느웨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요나를 살리시고 그를 통하여 다시 니느웨로 보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다른 선지자를 불러서 니느웨로 보내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여 그 니느웨의 12만 명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셨다면 아마도 요나는 그의 사역을 완전히 접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 죄책감과 수치심에 살아가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자를 그냥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불순종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친히 용서하시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사 격려하시고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에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과 더불어 깊은 하나님의 용서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머리에 담고 하나님의 용서를 자신의 마음에 담고 니느웨로 출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기회에 실패한 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두 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방 나라로 갔던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목을 차지했던 야곱이 그랬습니다. 40세에 실패하고 80세가 되어 부름을 받은 모세에게 그랬고요. 유혹에 넘어졌던 다윗 왕도 두 번째 기회를 받은 자였습니다. 구약만이 아니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바로 두 번의 기회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친히 찾아가셨고 평안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제일 많은 서신서를 적은 핍박자 바울이 두 번째 기회를 받았고 마가복음을 적은 마가도 전도 여행을 하다가 힘들어서 도망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마가복음을 적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를 작곡한 존 뉴턴도 두 번째 기회를 받아 변화된 인물입니다. 존 뉴턴은 어렸을 적 경건한 신앙인이었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신앙적인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7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폐병으로 죽게 되었고 그 후에 성격이 거칠어지고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1살 때부터 아버지가 소유한 노예선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748년 3월 1일 배 안에서 토마스 아킨페스라는 그런 신학자의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고 그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마침 3월 10일 성난 폭풍우가 배를 강타했다고 합니다. 심각한 위기에 처한 뉴턴은 이때 자신이 요나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깊은 회개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 후에 존 뉴턴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가 회개한 지 29년 되는 1779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찬송가를 작사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 아니셨다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과 같은 이 은혜로운 찬송가는 이 땅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기회 덕택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실수한 그 순간, 죄를 짓는 그 순간,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병에 걸렸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그랬을 것 같습니다. 니느웨에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섰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기회구나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전도를 하거나 기도를 할 때에도 은혜로 연장하신 그 두 번째 기회,
황송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고비마다, 순간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두 번째 주신 기회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나가 새롭게 만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함께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같이 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아주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께 소리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와 같은 니느웨 나라에 대해 말씀을 전해 회개하라고 하시고 용서하신 것도 화가 나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끼는 박농쿨을 벌레를 보내 없애신 것도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치는 것이죠. 나를 죽여달라 고함을 지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도 아끼는 것이 있지? 나도 아끼는 것이 있단다. 니느웨 사람 12만여 명과 그 성의 많은 육축을 내가 사랑하고 지금은 그들을 심판하고 싶지 않구나. 하나님의 이 고백으로 요나서는 끝이 나게 됩니다. 적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이 고백을 들은 요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악한 나라를 용서해 주실까? 악한 자들이니 더 비참하게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절대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어찌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는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요나의 마음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그 귀한 생명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요나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왜 나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랑을 처음부터 깨닫지 못했을까? 왜 나의 감정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내가 깨닫지 못했을까? 왜 내가 고집을 부리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굴복당하지 않았을까? 요나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겠지만 결국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져서 자신의 모든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져야 합니까? 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못 박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까? 왜 우리는 나의 감정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달라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힘이 세기 때문입니까? 가진 것이 많고 따르지 않으면 손해를 당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께 져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꺼이 지고 항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에 한 무릎을 꿇고 또 세상을 향한 그 사랑에 다른 한 무릎을 우리는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 것이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요나가 새롭게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나가 만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세밀한 손길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를 신실하게, 우리를 세밀하게 만져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총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아픔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요나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을 배반하며 어리석은 삶으로 나아갔던 그 어리석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늘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귀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만난 이 하나님을 여러분 꼭 만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되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께 나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세밀한 손길로 나를 만져주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두 번째 기회, 아니 세 번째, 네 번째 수많은 기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 들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 이러한 하나님을 충만히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